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구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들과 백성의 주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우리의 모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갈릴레아의 자체리아라고 참거든 그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의 아름다운 예배, 성탄절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스 브레이크 유머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사회를 맡은 이 여신도의 회장님이요.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교회 일이나 가정일보다는 아파트 분야 추첨하는 데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신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준비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신경을 쓰고 옷도 예쁘게 입고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여신도 회장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딱 피더니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교수가 대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주고요. 생각나는 것도 하나씩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카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탄절은요. 상업주의와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1년 중에 절도,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도요.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하라고 하는 그 뜻에요.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정신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도 많이 했지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발음이 세서 물 한 잔 먹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런데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이 메리라고 하는 뜻은요, 밝고 즐거운 상태, 마음껏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뜻보다 더 활기차고 들떠있고 뿌듯한 상태의 그 표현을 메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요,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마스는 뭡니까?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미사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 미사, 이 미사가 마사가 된 겁니다. 마스가 된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를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 기뻐하며 예배 드리자, 이런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탄절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인사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배를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가 빠진 성탄절은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또 있는데 뭐냐면 12월 25일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기록들의 사항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겨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이제 양을 쳤다. 근데 겨울에 양을 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가 호종령 인구조사를 했다. 기록을 보면 그때가 겨울이 인구조사 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황과 배경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날짜를 밝히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세기, 3세기까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배경과 상황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4세기 초에 기독교가요, 이제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던 그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인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313년에 국교가 됩니다. 공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교회가요, 밖으로 나와보니까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되냐면, 당시 로마 사회의 기존 문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이 되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 날을 가지고 있었어요. 12월 25일이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무적의 태양신이라고 있어요.
왜 12월 25일이냐? 그 날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죠. 밤이 가장 길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날이 지나면은 다시 낮이 길어지는 날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그 날을 기점으로 이 태양을 비추는 날이 이제 서서히 자라나는 태양신이 태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축제의 날로 섬겼어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문화를 마주하면서 이 날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복음적 의미로 재해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석했냐? 진정한 빛 되신 분은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 날로 이 12월 25일 복음적인 재해석을 통해서 이 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의 사항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배경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학적인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또 교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인물들은요, 죽는 날이 바로 태어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날에 태어나기도 그때 태어나거나 뱃속에서 잉태되었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상징적인 이해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냐? 유대인들이 쓰는 날짜로 보면은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근데 이것을 이 유대의 달력을 오늘날 이제 로마 달력 우리가 쓰는 원력으로 계산을 하면 당시의 계산법으로 지금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당시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3월 25일이에요. 3월 25일. 3월 25일 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뱃속에서 이날 이제 잉태가 되었다면 여기다 이제 9개월을 더해가지고 10개월에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9개월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때 죽은 날이 3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이날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도 3월 25일 날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9개월을 더하면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당시의 신학적 믿음, 신학적 배경과 로마 역사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인데 이거 바꿨어. 사단 마귀가 바꿨어. 너 잘못하고 있어라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었고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성탄절이 정확한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 드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곳에 빛으로 임하셨고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25일 성탄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이겼다. 빛 대신 주님을 나는 진심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질문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모습 가장 먼저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은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는데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에게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거든요. 이들은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별을 보고 태어났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예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예배.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했으니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여러분? 어림잡아도 한 16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걸어서도 오고 나귀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왕으로 나신 이 아기 예수께 예배,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느 시간에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사용했겠습니까? 학자들은 40일에 걸친 길을 이동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40일 동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경비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요, 헌신이 있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어떤 겁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고 아픈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몸과 의지를 들여서 예배를 꼭 사수하는 이런 모습이 헌신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 보니까요, 나이지리아의 어떤 마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성도들이 마당에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가 천정이 없어요. 뻥 뚫려 있어요. 천정이 있는데 다 구멍 뚫리고 낡아가지고 막 뜯겨져 나갔어요. 바람에. 그리고 기둥이 몇 개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를 막 맞으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울면서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예배가요,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몸이 좀 아플 때, 또 출장을 막 지방 늦게까지 멀리 갔다 왔을 때, 그때 막 지치고 쉬고 싶고 이럴 때 이를 악물고 예배를 사수하는 거,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헌신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뭐냐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엎드림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 엎드림의 예배. 자, 1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이요, 왕궁도 아니고 또 높은 그런 왕자의 자리도 아닌 초라한 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 놓여져 있어요. 말 구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말이 여물을 먹는 말 밥통입니다. 말 밥통. 말이 여물 먹는 그 밥통, 말 밥통. 거기에 예수님이 놓여졌어요. 초라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학식이 굉장히 높아요.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신분의 사람, 돈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초라한 아기 예수님께 예배드렸다고,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는 엎드림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나눴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물. 어떤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그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막 드린 것을 보면서 우리 예배도 이렇게 뭐 값비싼 헌금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막 적용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목사님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거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헌금을 가리키는 예물이 아니에요. 이 예물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몇 명입니까? 3명 아니죠. 동방박사들은 예물이 3개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3명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예물이 3개였습니다. 왜 예물이 3개였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황금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금은 값비싼 보석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유향은 유황나무에서 수액을 짜내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기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요,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게 모략입니다. 기름. 그걸로 이제 뭘 하냐면 시체에다가 발라서 방부제로 사용하는 게 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이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셨다, 죽임 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별들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별들이 이방의 나라의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인도할까? 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셔서 그 이방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핵심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만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가 이 성탄절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엎드림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아와 지혜와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엎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헌신을 얘기했지만 헌신만 가지면요, 다른 이교도들, 다른 종교들 헌신 더 탁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는 뭐 108번 절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허리가 막 상할 것 같은데 고행을 쌓고 엄청난 도를 쌓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헌신만 가지면 안 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에 있는 예배였어요. 우리 12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죠. 이 박사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요, 유대인의 왕궁으로 갔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없었죠.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다는 것을 박사들이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앞에서 헤롯을 만날 때 헤롯 왕이 나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으니 예수님 어디에 있는지 만나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헤롯의 목적은 죽여버리려고,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헤롯 왕도 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왕궁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헤롯 왕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꿈에서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는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께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고 엎드림의 예배를 드리고 했을지라도 순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도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그 예배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기도 후에 어떤 선택이 달라지고 말씀 후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예배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듣고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횟수에 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적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헌신적인 예배, 엎드려지는 예배,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제가 짧게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 좀 닫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소리가 계속 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누군가에게 몸이 그 질병이 치유됐다. 기쁜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문이 열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용돈 많이 어머니 용돈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네. 저는 이제 머리털 나는 탈모제가 개발되는 게 최고 기쁜 소식인데 이 말의 기쁜 소식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최고의 베스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높은 곳, 빛나는 곳, 화려한 곳에 왕궁에 오시지 않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처럼 낮고 연약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더욱 위로가 되는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로마 황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여관이 다 없어요. 명절에서 꽉 차가지고 마국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났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말 밥통에서 나가지고 거기 놓여진 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빛나고 화려한 곳에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어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말밥통에서 놓여지셨는데,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너무 딱해, 불쌍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부유한, 세상적으로 정말 부유한 곳에 나지 않고 낮고 천한 곳에 나으신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소식 자체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그 소식만 나눠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의 정신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나눌 게 있으면 나누는 것이, 우리 구집사님도 기도 제목,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하고 제가 나누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있어요. 4세기경에요, 터키에 있는 마라시라고 하는 곳이, 미라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미라시. 거기에 이제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우스. 근데 이분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돕는 선행을 많이 하는 주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 자매의 집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해요. 자매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 주교가 그 자매의 가정을 보면서 도와줘야겠다, 모르게 남몰래 도와줘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굴뚝 있지 않습니까? 굴뚝에다가 금 동전이 담긴 주머니, 금주머니를 그 굴뚝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굴뚝 밑에다가 자매들이 벽에다가 양말을 빨아가지고 마르도록 양말을 딱 걸어놨어요. 근데 그 금 주머니가 그 양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금돈으로 이 세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 니콜라우스가 죽고 나서요,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를 기념하는 그 전날에 12월 5일에 이 니콜라우스가 행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풍습이 또 유럽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또 17세기에 와가지고 신대륙으로 넘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었던 이 사람을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인트라고 그래요. 세인트, 산타, 산테. 그래서 네덜란드 발음으로 산테클레스, 산타클라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굴뚝으로 들어오고 막 양말이 갑자기 나타나고 선물 주고, 이게 이제 왔게 된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성 니콜라우스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며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웃들과,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성탄의 기쁨을 연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동방박사들처럼 헌신이 있는 예배, 엎드림이 있는 예배, 그리고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성탄의 기쁨을 연약한 자들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빛 대신 예수님 탄생이 최고의 기쁜 소식임을 명심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연약한 자들과도 가난한 자들과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